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21장 8절 말씀 먼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2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우리는 몇 주일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결국 25년이 흐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핵심, 바로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바로 그때가 100세 된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직전의 해에 일어났었던 일은 그의 나이 99세 때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은 25년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께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마시라고 권면을 하기도 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왜 심판하십니까? 이러면서 또한 자신의 지역의 왕 아비멜렉과도 대면하면서 또다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배신 아닌 배신을 또 하게 됐죠. 그러기에 이삭의 탄생은 더욱더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능력과 믿음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수년간의 체증이 다 내려가기라도 하듯이 행복하고 기쁘기 더할 나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이삭을 낳았던 바로 그 시간이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바로 그때 사라의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걸 사라가 보게 됩니다. 물론 나이로 봐서 이스마엘이 훨씬 나이가 많으니까 힘도 세고 말도 잘할 거고 어쩌면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좀 놀리고 괴롭히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이걸 가정사의 이야기로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성경은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괴롭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11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로다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사라는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급기야는 여종과 그 아들, 이제 자기가 이제 이삭을 낳았으니까 사라가 이제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저 여종하고 여종이 낳은 그 아들은 좀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삭이라는 그 약속의 아들을 낳은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삭도 자신의 아들이지만 지난 십수년간을 같이 보낸 이스마엘 역시도 자신의 든든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찌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를 못하죠. 이 아들도 중요하지만 이 아들도 중요하고, 근데 지금 같이 오랫동안 거의 10몇 년을 같이 해왔던 아들을 그 종과 같이, 사실 엄마잖아요. 내쫓으라는 거는 이거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저도 많이 듣는데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 말을 들으라고, 아내 말을 들으라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내쫓으려고 하는 이 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라였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말을 잘 들어요. 창세기 16장 1절 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실 이스마엘을 낳자고 재혼한 사람도 사라이고요, 지금 이스마엘을 쫓아내자고 하는 사람도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건 아브라함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기에 어쩌면 너무 분명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좀 다른 이야기죠. 이스마엘은 자신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고 그가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지가 벌써 십수년입니다. 그동안에 들었던 정과 아들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추억하고 기뻐했는데 이걸 다 접어버리고서 그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라는 것은 아브라함한테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이후에도 알겠지만 또 하나님은 이삭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한테는 곤욕스러운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속해도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신약에 넘어가면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사건을 신약에서는 성령과 율법,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으로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접하는 일종의 막장 드라마의 스토리가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이고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뭐냐 하면 약속의 자녀인 성도들은 항상 육신의 자녀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육신의 자녀를 내쫓고 영의 자녀, 즉 자유자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내쫓아야 되고 뭘 받아들여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바울도 지금 우리한테 말을 하는데요, 성도의 내면에는 아주 첨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대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과 육신의 영,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대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육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강렬한 마음과 성령이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이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대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왕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버림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사무엘이 다음 왕을 위해서 다윗이라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름을 붓자마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름을 붓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사울 왕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령이 그를 습격하고 끝없이 번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이 번뇌하다라는 원래의 의미를 보면요, 두렵게 하다, 엄습하다, 습격하다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자리에서 인간의 마음이 뭐가 생기냐 하면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평생 이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공포는 바로 자신의 왕의 자리를 물려받은 다윗,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버림받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다윗에 대한 질투와 증오심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의 끝없는 공격과 도전에 시달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자녀에게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자 동시에 세상의 영,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그를 끝없이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 사건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자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동시에 악령, 세상의 영이 그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여종과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고뇌가 있었음을 짐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아내 사라와 그리고 새로 얻은 이삭과의 가정의 평화를 위한 선택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보내면 사라하고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말을 잘 들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겪어야 되는 싸움인데 그 싸움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언가에 대해서 애착하고 집착하는 인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번뇌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그는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목숨처럼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나중에는 결국 화살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계기가 되죠.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결국 버림받은 사울은 번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그가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 왕의 자리를 빼앗긴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도 뭐죠? 그가 왕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의미에서도 그를 내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죠? 성경에 다윗이라는 그 새로운 왕을 호시탐탐 볼 때마다 죽일 계획을 짰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육신의 자녀와 영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 영의 자녀가 거쳐야 되는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건 육신의 자녀를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의 결과가 뭐냐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현대어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데요.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본성의 욕망과는 정반대일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끝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틈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1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데 10일도 안 걸려요, 사실은. 근데 40년을 떠돌았어요. 사실 40년을 떠돌았다기보다는 계속 어떤 전쟁을 해요, 광야에서. 그러면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막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로 빗대서 생각해 보면 영의 싸움과 육의 싸움이 계속 치열해지면 어떤 결과물을 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에 못 간 이유도 그 영의 싸움과 육의 싸움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진전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떠돌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이 너무 격렬해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가 반드시 버려지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가 않고 결국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4절 16절로 가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여종을 쫓아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갈은 아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현대어로 좀 더 읽어드릴게요. 가죽 부대에 들어있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가시덤불 아래에 자식을 놔두고는 혼자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아들이 저렇게 죽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며 목 놓아 울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죠? 하갈입니다. 여종이었던 하갈은 영문도 모른 채 주인이 아들을 낳겠다고 해서 쫓아 들어갔고 이제는 그 아들과 쫓겨서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러나 하갈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사실 똑같은 마음 가진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겠죠. 자기 아들이니까. 자, 무언가를 버린다는 거,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거,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뭔가를 내어놓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이제 이걸 제가 제사로 설명을 드릴게요. 16장에 보면 대속죄일과 관련된 제사법이 기록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을 지정하시고 이 날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거다라고 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부정한 걸 다 제거해주고 그걸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을 하고 이 속죄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예식을 위해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고 수장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물로는 염소 2마리하고 또 번제를 위해서는 양 1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되는데 여기서 한 구절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낸 듯한 모습을 재현하는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제물이 필요한데 염소 2마리하고 수장 1마리인데 그 염소 2마리를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래요. 근데 한 마리는 그 제물에다가 그 염소에다가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죄를 정가하는 안수를 해서 광야로 내쫓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이제 하나님께, 한 마리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이제 한 마리를 광야로 보내는데 여기서 아사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떠나는 염소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 다음 절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현대어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제가 다는 안 읽어드리고, 그러면 그 염소가 온갖 허물을 다 짊어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벌판으로 나갈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에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한다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은 마치 아브라함의 모든 부정함을 짊어지고 광야에 던져지는 염소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그들은 여전히 어떤 소득도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여종과의 잠자리를 권고합니다. 아브라함도 더 이상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자 결국 아내의 말을 듣죠. 그렇게 시작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조금 다른 심경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반칙을 해서 얻은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내 아들이니까 든든했을 거예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아들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스마엘을 보고 있노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제 이런 고뇌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복잡한 신앙 염려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시퍼렇게 살아 뛰노는 그 아들 하나면 아브라함은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사라의 생각은 좀 달랐을 겁니다. 막상 자신들의 대를 위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했지만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라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여종이 서서히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자 그 상황 앞에서 초라해진 자신을 보면서 여종 하갈을 증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학대를 합니다. 스스로의 선택이었고 스스로 초래한 상황이었음에도 사라는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 하갈은 자신의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자기가 섬기던 여주인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따졌다. 여보, 당신 잘못이에요. 하갈이 나를 우습게 여기다니.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이를 갖더니 이젠 배는 게 없는 모양이죠. 이건 모두 당신 책임이에요. 하갈을 소실로 맏아들이라고 한 것은 물론 나예요. 하지만 하갈이 당신 아이를 갖고부터 나를 우습게 여기지 뭐예요?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여호와께서 가려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사라가 분노를 나타내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하갈은 당신의 몸종이 아니요,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사라는 하갈을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했다.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첫 번째 하갈이 도망했던 사건인데요. 근데 이렇게 도망했더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하갈이 임신했을 때요. 아이를 낳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종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주인에게로 돌아가 하갈은 결국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 시점에서 하갈이 집을 나가고 그냥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걸 안 보고 그냥 하갈이 나갔을 때 그냥 나가게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떡하니 집에 오라 그러고 아들을 또 낳게 해요. 그리고 나서 다 커버린 아들을 이제 또 나가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야속합니까, 하나님. 문제는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적당히 사용하다가 더 좋은 것이 생기자 바꿔버린 베개라면 버리는 것이 그다지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제 땀과 눈물이 베인 그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베개를 버리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힘든 시간이 찾아온 거죠. 우리는 이런 말을 이별이라고도 하고요, 작별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인간은 매일 이별을 하면서 삽니다. 엄마의 뱃속과의 결별, 그리고 1살의 나, 2살의 나, 10살의 나, 20살의 나, 30살의 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조금 전의 시간과 계속해서 결별하고 우리 자신의 조금 전의 나와 결별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항상 이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이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매일 이별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별이 아무리 잦더라도 결코 인간은 이별에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헤어짐은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일이든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들과의 이별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별은 언제나 익숙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영문도 모른 채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 한가운데로 던져집니다. 레위기 16장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러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좋든 싫든 간에 이것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신앙의 여정이라면 우리는 과거의 나와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나를 맞아 드릴 수 있겠죠. 과거의 나는 뭐고 또 새로운 나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여종 이스마엘을 내쫓았다고 아브라함의 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실 내쫓김을 받아야 되는 건 하갈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게 어리석고 생각 짧고 믿음 없는 행동으로 낳았던 그 여종과의 아들, 그럼 아브라함이 나가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심판하셔야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뭐를 내쫓아
버려보셨습니까? 우리는 무엇과 이별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뭘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근원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종이 원인인데 처벌은 왜 하갈과 이스마엘이 받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인데 그 형벌을 예수가 다 받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가 받은 모든 십자가 고난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예수가 대신 받는데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벌하시지 않고 죄물에다가 죄를 전가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그 재물들을 희생양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불순종한 아브라함을 내쫓지 않고 주인에게 순종한 하갈을 내쫓느냐 말이죠.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백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는 결론의 단계인데, 제사의 목적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제사의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인간을 용서하고 살리는 거죠. 구약의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이 하고, 그래서 용서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사라고 합니다. 십자가로 추격되는 어린 양의 제사도 마찬가지죠. 제사의 핵심은 어린 양을 죽여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라는 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무엇과 결별을 시키는 거죠? 죄와 죽음의 사망으로부터 계속 결별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 용서를 받고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사를 통해서 결별하게 하는 건, 이별하게 하는 건, 작별하게 하는 건 죽음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한 번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끝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인간의 삶은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사고로 죽던, 병에 걸려 죽던, 나이가 차서 죽던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결국은 한 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평생을 그 죽음을 피해가려고 노력을 해도 그 죽음은 결국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던 돈이 없던, 빚에 헛떡이던, 지식이 많던 그렇지 않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간에 모든 인간의 말로는 결국 죽음이라는 정점에서 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무의식이 눈치라도 챘는지 인간의 마음은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되어가고 나이를 먹어가면 이상하게 힘겹고 우울하고 허무하고 종종 공허한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잘 몰라도 우리 무의식은 그걸 아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국 인간은 다 사라지는구나. 그랬는지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공허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잖아요.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구원은 뭡니까? 구원의 다른 말이 뭐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의 다른 말은 영생이죠. 영생은 무슨 말이죠? 영원히 산다는 말이죠. 그럼 영원히 산다는 말은 뭐죠? 죽음과 무관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생명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생명이라는 건 뭐죠? 죽음을 넘어서는 걸 이야기하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 목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넘어서게 해주는 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음과 결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끝없이 싸우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을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괴롭히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거부하라고 하고 광야로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의 끝과 영의 생각의 끝의 지점에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6절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끝이 뭔지를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현대어로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랫동안 키워온 정이 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매우 따갑고 아픕니다. 아니, 무지 괴롭습니다. 머리에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광야로 떠나보내는 염소를 보고 있느라면 마음 한켠에 미안함과 처량함이 몰려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과 결별을 시키려고 하냐면 사망과 결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진한 고통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죽음과 영원히 결별하는 그 순간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제사의 목적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인 죽음과 결별하며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를 넘어 예수라는 제물을 준비했을까?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신약에서 예수라는 제물을 준비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그 염소와 송아지 갖고는 제사를 드려봤자 자꾸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제사는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이스마엘을 거부하고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을 받아들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몇 번씩 그런 생각 하시죠? 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사는 게 정말 기가 막히다. 성경은요, 모든 인간을 무덤에 산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망.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른 뼈의 환상처럼 그 무덤에서 다시 생기도는 생명을 받은 자들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결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성도에게 반드시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성도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생명력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끝없이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 죽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려고. 성도가 거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니,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이삭, 즉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죽어가는 걸 노아가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아는 그 모든 생명체가 죽어갔을 때 노아 혼자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창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가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민수기 14장 29절 이하인데요. 제가 다는 안 읽어드리고 민수기 14장 3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사로잡히겠다고 걱정하던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그렇게도 가기 싫어하던 그 땅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살 것이다. 하지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조리 죽을 때까지 너희 자식들이 너희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니라. 결국 40년이 지나고 출애굽했던 모든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와 함께 유일하게 남은 자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목격한 건 뭐죠? 자신과 함께 했던 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은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여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성경은 지금 오래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사망 속에서 성도는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5년간 그가 목격한 수많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갈렙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결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생명을 가진 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죽음과 결별하고 있고 매일 생명과 재회하고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면 가장 깊은 곳을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가장 중요한 신앙적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돌판이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은 세상 앞에서 너무 무력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총체적인 한 단어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망 앞에서 너무 무력하게 당하고 있고 쉽게 절망에 빠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도는 사망과 결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한 생각,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실패와 좌절과 낭망에 대한 그 마음들과 결별하십시오. 성도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단어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겐 사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국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망과 생명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까? 그 사망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명으로 그 사망을 넘어서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망을 넘어서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 그 사망이라는 말조차도 우리에게는 기억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성도는 어떤 가운데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